이 교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강단에 서보고 지금 선교지에 파송된 지 18년째 되는데 이렇게 처음 와보는 교회인데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고 마치 오래 함께했던 교회처럼 참 기뻤습니다. 원래 재작년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손목 수술 일정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병원에서 일정을 갑자기 이렇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이건 말도 안 되죠. 목사가 설교를 약속해 놓고서 취소해야 된다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차라리 손목 수술 안 하겠다고 의사한테 그럴 정도로 너무 죄송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3주 잠깐 나오면서도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목사님 먼저 날짜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저기 익산, 전라도 익산에 아주 시골 교회들이 파송을 해주세요. 보통 선교사 파송하려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재정이 안 돼서 작은 시골 교회가 한 10몇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형편 되는 대로 모아가지고 저를 하나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10몇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딱 나오면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야 되고 어느 교회 인사해야 되고 주일날 10시 예배, 1시 예배, 4시 예배, 수요일날 금요철야 모든 스케줄이 딱 짜집니다.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감사하죠. 다른 분들은 한국 나와도 불러주는 데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북서쪽에 평범한 농촌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에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잠발레스 목장 통해서 선교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제 사진도 좀 보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한테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겠지만 말씀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저는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왔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10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어떤 교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찬양단, 교사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또 모양을 잡아가고 하면서 거의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교 목표가 뭐였냐면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선교지를 갔어요. 만 30에 이제 파송을 받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10년 더 사역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첫 해 10년은 이렇게 자리 잡고 건축하고 하는데 10년을 쓰게 해주시고, 두 번째 10년은 양육하는데 10년을 쓰게 해주시고, 세 번째 10년은 추수하는데 이렇게 10년을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8년, 9년 이렇게 돼가면서 모든 기반이 마무리가 되고 정말 기적적으로 건축이 마무리되고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양육은 선교사로서 양육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선교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오늘은 뭐 했습니까? 창세기 가르쳤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가르치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첫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하나님은 신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신이지.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 쪽이니까 아버지가 맞겠다라고 눈치가 빠르신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아버지 같은 신이다. 뭐 아버지이시지만 뭐 만왕의 왕이시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신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신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거예요. 특히 제가 선교지에 있는 필리핀은 천주교 문화예요. 수백 년 천주교 문화여서 그곳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면 복 받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이 생각이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 좋아 보이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복받기 위한, 건강하기 위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온 국민이 천주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천주교가 만연하지만 사실 믿음 있는 생활은 아니죠. 근데 그 천주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을에 온 동네에 도둑이 다 들었어요. 물론 마을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도둑이죠. 뭐 하물며 시장집, 그 보안이 철저한 시장집에 있는 총들도 다 도둑 맞을 정도로, 도둑이 안 든 집이 없을 정도로 도둑이 듭니다. 뭐 밤에는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할 정도로 작년에 교회 앞에서 청년 한 명이 마을 어르신하고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납치돼서 뭐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는데 심장이나 이런 게 다 없고 그렇게 돌아온 적도 있고, 그렇게 험악하고 그런 사람들도 도둑이 안 드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 예. 지금까지 교회에 도둑이 안 들었어요. 뭐 CCTV가 있고 보안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런 도둑마저도 어이구 교회 도둑질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경찰들이 교통신호 뭐 어기거나 뭐 하물며 어기지 않았어도 외국인이면 잡습니다. 뭐 돈을 뜯어내려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런 경찰들도 저 선교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은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요 거절을 못해요. 주머니에 진짜 100원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마음이 착해서 뭐 그 사람 불쌍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그거 안 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국민성을 보면서 야, 이거 선교하기에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어디 모슬렘이나 불교 국가보다는 교회 세우고 성도들 모으고 하기에 너무 좋은 문화잖아요. 때로는 그 옆에 이제 현지인들이 하는 교회를 보면 말씀을 또 그렇게도 전해요. 협박하는 거죠. 교회 봉사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복 받으려면 헌금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강제하고 협박하고, 뭐 과거에 저희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신으로 자꾸 바라보게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협박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되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그 가장 큰 목적이 뭐였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근데 이집트는 뭐예요? 수백 종류의 우상들이 있죠. 신들이 있죠.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얘들아 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지? 태양신인가? 달신인가? 돌신인가? 개구리신인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운 출애굽 사막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종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어떻게 만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한 아파트가 몇 평 아파트였죠? 36평 아파트? 1억짜리 전세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려고 준비한 그 집은 어떤 거였죠? 성경에는 성막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치 성막 하니까 막 엄청 이렇게 큰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텐트,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어서 천막에 와서 삶을 사셨어요. 물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거기에 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천막도 불사하고 그곳에 사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중심에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은 또 어떤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중에서 멀리 이 성막을 멀리 놓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될까 봐 죄 때문에. 그 정도로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였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된다고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천막에 사는 건 둘째치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게다가 또 하나 뭐까지 있었죠?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신이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천주교 문화에서는. 근데 성경에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 지 140주년이라고 올해가 지난달에 영상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에 와서 목표한 선교의 목표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좀 이상해서 유심히 기억하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들라. 그게 목표였대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아니면 짐승입니까? 미국 선교사 눈에는 140년 전 우리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그 일례로 선교사 무슨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교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합시다. 돌들을 구해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엄청 좋은 대리석을 구해와서 그걸로 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는 귀신의 집이다. 선교사가 왜 이 하나님의 전을 귀신의 집이라고 하느냐 알고 봤더니 그 성도들이 어디서 대리석을 갖고 왔을까요? 무덤에 있는 비석들을 다 뽑아왔대요. 아니 그게 사람입니까?
그죠? 미국 사람 눈에 얼마나 짐승처럼 보였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면서 그냥 교회 세우고 그럴싸한 성도들, 교회 같은 모습, 이것으로 끝날 거면 사실 선교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죠? 건축회사에 건축하고, 그죠? 성도들 몇 분씩 도와주고 하면 금방 성도들 100명 성도들 그냥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 교회가 한국 교회처럼 100년이 넘도록 스스로 자생하고, 그죠? 싸우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나의 목표는 끝나는 것이겠구나, 선교가 마무리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이젠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일날 예배 가지고는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2년 전부터 매일 성경 공부.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저녁마다 모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월화 모이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으니까 하고, 목금 또 모이고, 토요일은 신학교, 주일은 예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죠? 그게 참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흔히들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래요. 뭔가 사업이 망하면 아이고 내가 11조를 좀 덜 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신으로 바라보는 거죠. 신으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아까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일까요? 어떤 말씀이? 제가 이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100이면 100,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읽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바라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읽히냐면요, 가장 중요한 말은 알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알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앞에 망고나무를 이만한 막대기를 하나 심었었어요. 10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 기념식수로. 근데 지금은 거기서 망고나무를 따서 먹습니다. 작년에 400개인가 500개인가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얼려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단기팀 올 때마다 망고 쉐이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망고나무를 어떻게 망고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망고 열매가 열리면, 그죠? 망고나무에서 망고 열매가 열리면 이거는 망고나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소리를 옆에 있는 빠빠야 나무가 듣고, 아, 나도 망고 열매가 열리면 나도 망고나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망고나무 열매를 열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열리면 망고나무가 되나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죠. 열릴 수도 없죠. 노력해서 망고나무 열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망고 열매가 열리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망고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하나님 모습 명령하신 대로 살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앞으로가 맨 처음 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6절이요. 다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거죠. 그 증거가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다 막 그 확신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그걸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봐라,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라는 거죠.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것이 선교지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이미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에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 안수받고 전도사부터 해서 수년 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한국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몇 프로나 응답받습니까? 보통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 10%, 20% 그냥 느낌상 알 수가 없죠. 느낌상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서 있으니까 한 5개 기도하면 한 10개 응답이 받아요. 어떤 건 기도하기도 전에, 눈 감기도 전에 응답이 돼버렸어요. 아,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아, 내가 선교지 나와서 믿음이 좋아졌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안전하고 어떤 사고도 없고 건강도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 안 생기고 내 자녀에게, 건강에, 사업에 그냥 평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나쁜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일렀어요. 아빠를 딱 데려왔더니 아빠가 막 태권도로 형들을 싹 혼내줬어요. 그걸 통해서 이야, 우리 아빠가 저렇게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뭐 하는지, 집에 누워서 TV만 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에서는 매일매일 아버지를 느끼고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은 때로는 병들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벌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업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벌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벌이 아닙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모든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아프세요?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도해서 낫을 수도 있고 못 낫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게 문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가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생일도 되게 민감하고 죽음도 민감하고, 그래서 필리핀 한 달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도시 쪽은 좀 더 크겠지만, 근데 죽었을 때 관을 1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요. 그래서 장례 절차 한 번 있으면 그냥 빚더미를 안게 되는. 그래도 이 죽음이 너무나 이제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서 이제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좀 이따 돌아가시지. 왜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처음에. 근데 또 다른 집에 또 그렇게 한 열흘을 못 돌아가시고 누워 계시는 분인데 기도하고 오니까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갑자기 연락이 와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는 마음이 아픈데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좀 나서야 되는데 왜 돌아가실까? 그것도 기도하고 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못 돌아가고 계신 분들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게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손을 못 놓는. 왜?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힘 다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결같이 가서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그냥 눈 감았다 딱 뜨면, 눈 깜짝하면 하나님 옆에 있는 거라고. 그냥 손 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오거든요. 마치 이 사람들은 창문 난간에 매달려서 나 이거 손 놓으면 나 떨어져 죽어. 근데 사실 거기가 1층이었어요. 딱 나도 그냥 1층에 쓸 수 있는 높이였어요. 근데 한 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필리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이 아닌 아버지로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부목사 아놀드 목사님이 갑자기 아팠어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더니 아침에 갑자기 아래쪽이 아프대요. 남자들 아래쪽 아프면 뭐예요? 뻔하죠. 전립선이나 신장 요도염 이렇게. 그래서 동네 의원 가서 항생제 받아서 먹이고, 근데 일주일을 항생제를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온몸이 막 새카매지면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요, 얼굴이 새카매서 목사님, 최 목사님 나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생제 먹고 잘 낫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로,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 응급실로 넣습니다. 그때 참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죠? 아까 여러분에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기회다. 과연 아놀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런데 마음속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건 예사롭지 않다. 그러던 중에 막 폐혈증까지 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그 응급실에서 한 일주일 입원해 있으면서 다행히 그 염증은 잡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막 기도 편지해서 막 썼고, 그 기도 편지를 보고 갑자기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놀드 목사님 수술비입니다 하면서. 근데 한 5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 아이,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왜 500만 원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몸의 염증은 사라졌지만 그 고환은 막 이만해졌어요. 고환이. 병원 의사가 한 달 동안 항생제를 먹으면서 치료해야 된다 그랬대요. 만약 수술을 하면 뭐 이제 못 쓸 수 있고 소변줄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항생제만 먹고 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커지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보자. 그러고서 만약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 남북도 정도 되는 크기의 병원이란 병원을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찾아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예전에 그 응급실 갔던 의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분은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충청도에 비뇨기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의사를 찾다가 병원을 찾다가 도저히 없어서 한 점심 1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데 그날 유독 저희 사모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사모는 아이들 아시죠? 6명 아이들 케어하느라 제 사역하고는 별로 같이 동행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유독 필리핀 날씨가 40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학교 휴강입니다. 휴학입니다. 그래갖고 하루가 학교가 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제 사모가 갑자기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저와 사모, 그다음에 아놀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넷이서 봉고차를 타고 아침부터 병원을 돌았는데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게 다들 그 의사가 한 명의 의사였어요. 이 병원에 가도 비뇨기과 의사가 누구래요. 이 병원에 가도 누구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닐라에 가 있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저 경기도쯤 가면은 어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비뇨기과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간이 1시예요. 필리핀은 새벽부터 줄 서야 겨우 그날 진찰을 받을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어느 병원에 가든. 근데 1시에 인제 출발해서 도착하면 서너 시 될 텐데 접수는커녕 뭐 병원 입구도 못 들어가고 끝날 텐데. 근데 가자는 거예요, 사모가. 이 남자들은 하면서 오늘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한테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냥 집에 가죠. 이게 차도 흔들리면 아프고 막 해서 그지 집에 가야겠지 막 이러고 있는데 사모가 갑시다 병원에. 그래서 갔어요. 늦게 한 2시 3시 도착해가지고 갔더니 거기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방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비뇨기과 의사에게 배정이 돼서 그날 CT 스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 주에 수술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 수술하면 안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고 왔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필리핀은 한국처럼 이렇게 수술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선불을 안 내면, 선입금을 안 하면 수술을 안 해줍니다. 수술비를 전액 입금을 해야 수술이 들어가요. 우리 어디 다리가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실하고 바늘하고 마취제하고 뭐 붕대하고 소독제하고 이거 사오세요 하고 주면 이걸 환자가 약국 가서 사다가 줘야 그걸로 꾸며줘요. 물론 도시 병원은 안 그러죠. 도시는 뭐 잘 돼 있지만 저희 시골 같은 경우. 근데 수술비를 먼저 선입을 하지 않으면 수술도 안 해주죠. 당장 다음 주에 수술 날짜가 잡히고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얼마였을 것 같아요? 500만 원. 그래서 그 입원비랑 다 해서 통틀어서 한 700만 원 들었는데 그 500만 원이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사 기도 편지 써서 수술비가 500만 원이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바로 현금으로 주고 갔다 와라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울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자였냐고.
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2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런 수술이 9시간이 걸리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여기 고환부터 항문까지 싹 찢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름을 다 했는데 덩어리만 3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직 검사했는데 다행히 다 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고 막 이렇게 했던 온몸에 퍼진 그 덩어리들을 다 제거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낫게 하실 거 왜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라고 불만할 때도 있어요. 우리 파스터도 그랬어요. 평생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처음이래요. 평생 수술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목사로서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이 닥치니까 원망을 했어요, 처음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죠?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해답을 얻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최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주일학교 전도 활동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본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벌이 떨어졌나 보다. 사실 여러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다 하면은 모든 믿음이 완성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도 선교지 가서 깨우쳐지고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사실 제일 많은 은혜를 받고 제일 큰 변화를 얻었던 게 저예요. 제가 가서 막 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하고 19절. 이제 이 말씀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 줄을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하리니.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전도를 좋아하실까요? 선교를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거긴 시골 교회니까, 아니 시골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유,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마시고 안 돼요. 아유, 이 사람도 안 돼요. 저 사람 부인이 3명이에요.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때 내 돈 빌려가고 아직까지 안 가. 저 사람은 안 돼요. 전도할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해야 되나요? 불가능한 사람들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필리핀 그 시골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시면서 특히 이 교회는 아까 찬양도 너무 기쁘게 하시고 얼굴들도 다 환해서 어쩌면 교회 봉사하시면서 힘들거나 스트레스 안 받아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오후 예배 되면은 막 얼굴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냥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 봉사하시면서 왜 우리가 교회 봉사하나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봉사를 하면서 힘들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봤다. 내가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싹 없어지고 그냥 봉사에만 집중을 한다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아까 오면서 여기 화장실 앞에 그 화단 이렇게 이쁘게 꾸며졌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했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그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했을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그죠? 피아노 치면서, 그죠? 주방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막 큰 거 얻으려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상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3장 11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어떤 상장,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옥에 갇히면서, 아니 죽음 앞에까지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붙잡아요. 와, 엄청난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 딱 갑니다. 야, 나 이 상 받았어. 근데 4장 10절에 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같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갖고 순종하고 옥에 갇힐 정도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해서 내가 면류관을 쓰고, 야, 이 귀한 상금을 받고 천국에 딱 갔더니 뭐예요? 아,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마치 목사라고 여기 서서, 선교사라고 여기 서서, 또는 많은 주변 동료 선교사들이 저희 선교지에 오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런 시골에서 자녀들을 현지학교 보내면서, 근데요, 단 한 번도 제가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행하시는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얼마나 기쁩니까? 가끔 깜빡깜빡 할 때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픔을 통해요, 어떤 위험을 통하여, 때로는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리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것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선교지에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보일 듯 말 듯 해요. 성도들 중에 이제 알아듣고 귀를 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번 아놀드 부목사님 사건이요, 너무 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말씀으로 전했는, 이론으로 전했는데 그게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아놀드 목사님 그 간증 영상 보셨어요? 제가 자막 달아서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을 이제 본 거예요. 그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는데 욥의 환난 이후에서야 욥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그죠?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돼. 하나님을 더 알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회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특히 저희 필리핀 선교지에도 그런 동일한 신앙인의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